반갑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1절은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상전들의 그 원어는 주인입니다. 혹은 주님. 우리가 주여 할 때에 그 주라는 말과 이 상전은 같은 말입니다. 앞에 3장에서 아내들에 대해 말씀 시작해서 종들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각자 필요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3장에 그 종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4장에 이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장이 서로 나눠진 거는 원래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다 붙어 있습니다. 훗날 제 교회에서 필요로 인해 이렇게 장과 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장과 절은 나름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색한 흐름도 있는데, 어떤 대부분은 그 흐름이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와 같은 바울의 서신서는 더욱 그래요. 누가 봐도 그 3장과 4장 나눌 때 상전들에 대한 이 부분은 3장에 나눌 수 있는데, 4장에 넣은 거는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앞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좀 달라요. 상전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아래 사람을 위협하지 말라야 합니다. 정말 실제적인 권면이죠.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협하는 거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왜 위협하면 안 되느냐? 그 상전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상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아래 사람을 위협하지 마라. 부드럽게 잘 대해주라 하는 의미가 이제 있는데, 골로새서 와서는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욱 적극적입니다. 1절을 보시면 상전들의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에베소서와 같은 그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하는 내용인데, 근데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합니다. 그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정의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게 뭐냐? 의와 공평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구약의 상전들에게, 관리들에게,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의와 공평입니다. 정의, 공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상전으로 우리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시니 너희 또한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이 골로새서 말씀보다 훨씬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왜 이렇게 적극적인 말씀을 하냐? 뒤의 내용과 관련됩니다. 물론 에베소서도요, 그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 상전에 대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 이야기는 이런 아내 남편 종과 상전들에게 주는 개별적인 말씀 다음에 나와요. 말하자면 영적 전쟁은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이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골로새서도 그러한데 특히나 이제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요구하는 거. 이것은 뒤에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연결됩니다. 2절 보시죠.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특히나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혹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기도를 하시는 분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변화될 수 있는 힘을 받으니까요. 왜 교회는 열심인데 그 성격이나 습관이 혹은 인격이 변화가 없느냐? 제가 딱 그 핵심만 하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맞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요. 부모가 달라지고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해요. 왜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씀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잠시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특별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꾸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가끔 기도를 하시는 분이 원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혹은 사람을 저주하듯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요.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든지 고통스럽든지 그렇다 해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자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함이 우리를 껴있게 합니다. 또 항상 껴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한 사람은 항상 껴있게 되고요. 이런 순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맞다. 내가 왜 변화가 없나? 기도하지 않아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왜 변화가 없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 내가 껴있지 않으니, 말씀으로 껴있지 않으니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혹은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 내가 껴있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 교회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저의 건강, 저의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실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할 내용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는 것은 전도의 문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도록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들이 이 전도의 복음을 듣게 되죠.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라 하죠.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워요. 왜 바울이요? 집사를 뽑을 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고 했느냐? 그런 사람이라야 그리스도를 아니까요. 그런 사람이라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라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믿음의 비밀이 없이 그냥 좀
지식이 있고 돈 좀 벌고 직업이 괜찮은 사람, 믿음의 비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는다. 교회 어지럽혀요. 왜냐하면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철학과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복음을 희석시켜요. 복음을 희석시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에 매였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했죠. 그리스도는 자신이 갇혔다, 매였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합니다. 사실은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랑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수치예요. 바울 또한 어디 갇혀 있는 거 수치잖아요. 왜 있는 거 수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죽는다는 것은 영광인 겁니다. 이 가치의 반전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 방식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러함에도 이 갇혀 있음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갇혀있는 데에서 풀려나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들어야 그런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모순이죠.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믿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에는 마땅히 이 비밀이 들어가야 하고요. 바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을 설교에서 한다는 것은, 혹은 교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바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을 아이들에게 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수치입니다. 이 복음을 까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교회 밖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과 차원이 달라요. 저는 그런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교회 밖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 지식하고 달라요. 거기서 접할 수 있는 지식이 여기 없어요. 있긴 있어도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30분, 40분 설교하는 내용에는 교회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땅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저를 존중하든 존중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복음을 존중하세요. 그러면은 설교를 잘 들으세요. 설교는요, 성경 본문이 그런 것처럼 한 문제 한 구절에서 거기에 마음이 딱 꽂혀가지고 은혜 받는 거, 그거는 믿음이 어린 사람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복음의 맥락을 따라서 입체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저 설교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몇 마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지 마시고 설교 문맥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입체적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이 교회에 약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해요. 특히나 나이가 들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안정된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은요, 애통한 마음이 아니면 못 받아들여요. 마음이 아니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답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좀 있죠, 드라마틱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이 안정된 분들 잘 들으세요. 생활의 안정은 복입니다. 감사하세요. 아무나 그런 생활의 안정이 되지 않아요. 돈 잘 버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의 안정이 괜찮아요? 차라리 저 같으면 생활의 안정을 버리겠어요. 차라리 가난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병을 가지든지 정말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특히 이제 30대, 40대, 50대로 가면서 생활이 안정이 되죠. 그렇게 안정이 되니까 더 안정을 추구하고 넉넉함을 추구해서 나이 들수록 집, 돈,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뒤로 처박아 두고 여러분의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들어도 모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들어도 모른다. 보아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은 들어도 모른다. 보아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랍니다. 외인이란 말은 이방인이에요. 따지면 구약의 이방인은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요. 신약의 외인은 교회 다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외인입니다. 그 교회 밖의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지혜로 대해라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해라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걸어라 이런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그 동행이라 말입니다. 지혜로 행하라. 믿는 사람을 대할 때도 지혜롭게 대해야지만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대하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내라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안 믿는 우리 가족 있죠. 직장에 동료들 있죠. 여러분 직장 이전하고 혹은 여러분의 자리에 이 전직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을 얻었습니까? 그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6절 보세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소금이 되라 하는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이 복음의 맛을 살려내라 이야기입니다. 복음 자체가 소금의 맛이에요. 왕소금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복음을 만나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사람들과 함께 설 때에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지혜롭게 말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하루가 되게 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